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시간 11개의 말씀을 떠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깨달음이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삶을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0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예, 우리 본문이 좀 깁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4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유서 대장과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서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실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기억해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 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고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비냐민 사람 기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나아다니고 갈 때에 약속함을 하며 날려서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가 내 면에서 아까를 날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인사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의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룩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갈에게 이르되 내 고향 하나님 없애라. 너는 마땅히 죽을지어도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귀를 듣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은즉 내가 오히려 너를 죽이지 아니하더라도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으로 가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정산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 일이 내게 대답하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과 넬의 아들 압넬과 유다 군사령과 예델의 아들 암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이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딘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니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런 말씀이 좋으니까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아는 모든 악과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열왕기상 2장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본 대로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왕권을 이제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의 문제를 좀 보면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1번 우리 손집사님 이가 아프시니까 허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임종하기 전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 본문에 보면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40년간 다스렸습니다. 40년간 다스렸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여전히 있는 그 기간 7년 동안은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총 그의 인생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이 40년이다 라고 11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년의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기간을 마치고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에 유언을 남기게 되죠.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크게 그 내용은, 유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보면 2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게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의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협동할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너희가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왕에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존속의 여부는 왕인 너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왕위의 존속을 이제 약속하는 것이지, 너가 군사력을 믿거나 네가 돈을 믿거나 네 힘을 믿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과 같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열왕기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이 그것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율법에 대한 왕의 태도가 이스라엘 나라의 존속에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죠? 결국은 이것은 중단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가 견고하게 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항상 견고하게 된다, 항상 왕위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니까요.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심지어 그 왕권 가운데에서 너희가 때로는 불순종하며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서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위가 영원히 종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약속을, 양면적인 약속을 둘 다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선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그 유언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정적들이죠. 누굽니까? 요압과 시므이를 우선 말합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평안히 백발로 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수올에 내려가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올이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제명대로 죽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해라.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나옵니까?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바르실레가 막 이제 은혜를 베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정적들을 처리하고 공신들을 대우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일생에 성경의 판단입니다.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모범이 되는 이 어떤 표상으로서의 왕으로 다윗이 나타나는데 이 다윗이 죽을 때 하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너 이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믿어라. 이런 말만 딱 하면 되는데 지금 다윗이 뭐 얘기한 거예요? 너 첫째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둘째로 야 그놈들 싹 다 죽여버리고 나한테 정적이었던 놈들 죽여버리고 반드시. 그리고 나한테 잘했던 놈들을 대우해줘라. 이게 뭐 상에서 같이 먹게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연금을 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동안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윗의 군 사령관으로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중간중간 보면 말을 분명히 안 듣게 되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시므이는 어땠습니까? 다윗을 저주했는데 압살롬에게 쫓겨서 저주했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에 용서를 구하고, 그죠? 다윗은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솔로몬이 나중에 요압하고 시므이가 자기 왕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방원처럼 다 친척이건 뭔 간에 다 쳐 죽이고 그거를 역사의 사기에 나를 좀 좋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죠.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알려면 이 의문을 좀 풀어내려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너는 힘써 뭐가 되래요?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 이어 왕이 되면 세상의 유혹과 많은 미혹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부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나라를 물려받고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열강들이 있으니까 세상의 법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과 유혹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대장부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야. 그럼 대장부가 되는 방법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앞에 두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좀 주머니에 돈 좀 있고 내가 좀 힘 좀 있으면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게 대장부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까부는 것이고, 정말로 대장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판단과 내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매 순간마다 판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뭐라 그러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같이 판단을 해서 삶을 매일마다 매시마다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대장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아주 쪼잔해가지고 좀 뭐 성경 말씀 따라 산다고. 여러분, 그건 세상의 유혹이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유혹 가운데 사실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장부처럼 살아가라. 이 대장부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 왕들에 대한 얘기는 신명기에서 주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우리가 이번에 신년맞이 성경 읽기 할 때 레위기를 봤지만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해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 열왕기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 손입사님 이가 무지 아프신데 아파도 내가 말씀 앞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오후에 계속 십계명 보지 않습니까? 계명에 준하여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선은 우리가 계명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명을 공부하려고, 십계명을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계명에 의해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세상이 누가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잠깐 보죠. 신명기 17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자주 봤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예,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왕이 17장 18절 19절. 예,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맞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생을 걸어가야 할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은 대표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왕 아래에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왕기, 우리가 보는 열왕기를 관통하는 선지자들의 이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은 항상 왕들에게, 불순종하는 왕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하 상 말고 17장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 하, 우리가 지금 상을 펴놓고 있죠? 열왕기 하 17장 13절 591쪽에 열왕기 하 17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신 것은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대로 얘기하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요시야 왕에게서도 발견됩니다. 23장에 보면,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 3절 보면, 열왕기 하 23장에 3절 60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도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5절에도 요시아와 같이 이렇게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명기, 이게 다 신명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외우기도 좋아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이잖아요. 17, 18, 19잖아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이 왕의 이 지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침이고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와 왕의 이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 성공, 이 참된 성전 건축의 참된 기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솔로몬 때의 강대국이 되고 성전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참된 기초는 다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많은 유산, 백향목들, 금, 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기초는 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솔로몬, 그 국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지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으면 솔로몬 왕국이 있어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의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다른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맞는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여호수아서에도 사실은 이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도 앞에서 잠깐 볼까요? 우리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장 우리 319쪽에 있네요.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이제 뭐 요절이나 이런 걸로 하면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 지금 솔로몬한테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반복하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거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남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그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누가 다 완수합니까? 왕국의 건설을 누가 해요? 모세는 출애굽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리고 다윗은 왕국을 건설하고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이어지는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율법 가운데 서도록 하는 일을 솔로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손집사님 개인, 조집사님 개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구속사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소시민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살지 오케이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물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도 그냥 자기가 그냥 어쩌다 왕이 되니까 그냥 내가 이거 뭐 주어진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 안에 솔로몬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했고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했고요. 다윗은 그곳에 왕국을 건설하게 됐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것을 드러내는 성전의 건축,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진정한 이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 나라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속사의 연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있는 거예요. 성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소시민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관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두려운 일이면서 매우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유언을 지금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2번 이어서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압은 일생 다윗의 땅에서 않았는가, 신부는 용서받지 않았는가. 이들에 대한 처벌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처벌, 그러면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대로 유언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닌가, 너무 좀 안 맞는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다윗의 유언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스리아의 아들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행한 일이 두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 누구죠? 예, 이 아브넬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뭘 했냐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이에요. 전쟁하다가 지금 이 아사헬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 중에 평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막 이렇게 쫓아오니까 너 쫓아오지 마라, 너 죽는다, 막 계속 그랬어요, 아브넬이. 그런데 끝까지 아사헬이 쫓아갔습니다. 엄청 빠른 사람이었다고 나오잖아요. 막 쫓아갔는데 나중에 이 아브넬한테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한이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넬을 아무 상관없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에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이 사람을 아무 상관없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죽여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사무엘서에 보다가 평안하니 하면서 막 안으면서 갑자기 칼을 퍽 찔러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되게 잔인하게 평안하니 하면서 막 갑자기 안으면서 찔러버렸던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브넬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델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는 누굴까요? 기억나십니까? 언제나 우리가 군대 장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윗을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였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지? 너무 오래전에 봤어. 작년에 봤으니까요. 그죠? 이게 오래됐어요. 여러분,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나서 압살롬은 죽었는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그때 이유를 물었는데 이유를 혹시 아세요? 아마사를 왜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지? 여러분, 압살롬을 다윗이 압살롬 죽이라 그랬습니까? 말라 그랬습니까? 살려달라 그래.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발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다른 애들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됐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게 되게 주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들 죽였으니까 요압한테 한을 품었구나.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린 유치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저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왔으니까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가운데 다시 화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당이 됐어요. 그럼 여당 사람들만 막 이렇게 내 주변으로 채우면 돼요? 야당 사람도 채워야 나라가 화합될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세바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굉장히 이제 야비하고 잔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왜 이 요압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유언으로 남기면서까지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열방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왜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욕하죠? 때로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만 그러지. 오히려 세상에서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죄를 범했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둬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공동체,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항상 성산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고 나에게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권징에 의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거룩하고 공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를 이루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사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것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그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방침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다윗이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요압을 죽이라는 것은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죽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4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누구를 죽여라?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죽여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르실레의 아들들 말고 8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돌아올 때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 1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용서를 구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은 당시에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옳은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그게 죄죠? 다윗을 저주한 것이 왜 죄일까요? 그렇죠. 다윗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잠깐 볼까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죠. 22장 28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의 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재판장을 저주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로 그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요압,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자기의 이익,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압이 했던 일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갔는데 저주했던 게 뭡니까? 야, 너 사울을 죽이더니 야, 꼴 좋다.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누구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네가 그렇게 사울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러더니 야, 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자기 이익이나 지파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행악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해하는 일로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마치 이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내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성전이 나다. 이제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령이 계시네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 뭐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제로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들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쁜 말을 하면 싸잡아서 나쁜 사람 말하고 나서 좋은 사람 말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의 유언의 구조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요압을 죽여라. 백발로 잘 그냥 고스란히 제명살다 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누굴 얘기해요? 아직 저주할 사람이 남았는데 누굴 얘기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배려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7절에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누구 얘기해요? 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분명히 이게 저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더 유심히 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에, 유언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은 안 돼, 이러한 자들은 안 돼,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살아라라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압살롬의 일들은, 압살롬이 하는 일은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가졌고, 그죠? 엄청난 책사가 그에게는 있었고, 이건 이미 다 기울어진 싸움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누가 그를 세웠는가, 누가 다윗을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또 다윗을 대우했던 것이에요. 그죠? 충성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조집사님.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의 사건에 대한 처벌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전무하였었다. 성경은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네, 9절까지 유언이 나오고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다윗이 죽었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언에 안 나타났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 누굽니까? 핫깃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다윗의,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다 죽고 이제 솔로몬보다 큰 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요압도 붙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죠?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러고 파티하던 사람들이 그 소식이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도니아가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오히려 그를 관대하게 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 누굽니까? 솔로몬의 엄마죠. 솔로몬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를 구해요? 뭘 구합니까?
아비삭이 누굽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몸이 차졌을 때, 그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서 몸이 차가워진 다윗을 대표줄 사람. 그죠. 그게 바로 이 아비삭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그럴까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 역시 낭만이 있으십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원해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15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솔로몬 엄마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왕위는 누구 거였대요? 내 거였대요. 내 거였대. 왕권이 아우의 것이 되었으니 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고 예루살렘 다윗성을 차지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백주의 옥상에서 다윗의 모든 후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어떤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거 막 숫사자들이 누가 왕이 되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거든요. 물론 같이 동침하진 않았으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취하면 사실은 뭐예요? 압살롬의 후궁들을 범한 것처럼 내가 누구다? 왕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왕권에 대한 도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원래 이 왕권이 내 것인데 뭐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아니게 됐지만 아비삭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인 것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가 이거를 그대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처음에는 이 밧세바가 왔을 때 어머니 왕자에 앉으시죠. 그리고 자기는 옆에 있었어요. 옆에 앉았어요. 오른쪽에 왕세자가 앉는 곳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얘기 듣는데 어머니가 딱 그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22절에 그래요? 그럼 그는 나의 형이니까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해보세요. 나한테 왕도 되라고 해보세요. 또 뭐라 그래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그들 살려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다 살려주죠. 그 사람 왕이 되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비꼬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대장관이죠.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요?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어디로 가래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한때 법궤를 맺고 대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진설병도 얻어먹었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갖고 왔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열받아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에돔 사람이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들을 싹 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런데 거기서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의 죄를 범했어도 붙어 있었어도 죽이지 않는 대신에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벌어지는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그죠? 우리가 사무엘서 시작할 때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거, 네 집안에 젊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각급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 집안으로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실로에 있었던 실로의 대제사장 가문이 파면에 이제 멸망해 버리는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데,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찰만 있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이익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제 이제 유언에 나왔었던 누가 나오죠? 요압 나오지 않습니까? 요압. 네. 네, 어떻게 되죠? 이 요압이 지금 막 아도니아 죽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막 쫄리는 거야. 이제 나한테도 오겠구나 이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성소에 있는 제단불을 28절에 보면 잡아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고의로,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요.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전에 얘기한 대로 나무 이렇게 치다가 머리가 확 날아와가지고 어떤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소로 가서 그 제단불을 붙들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유보, 당장 죽이지 않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1장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은 그거랑 그 법에 접촉되는 사람이 아닌데 고의로 죽여버렸는데 잡았는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두나이가 죽이지 않아요. 찜찜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뭐 뿔 잡고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그냥 그 자리에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36절에 보면 시므이, 이 사람은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이 사람이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나봐요,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거주지를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예루살렘과 안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 절, 그 39절에 보면 몇 년 후라고 나와요. 3년 후. 근데 이게 원문으로는 뭐 3년 후, 혹은 원문으로 보면 몇 년 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몰라요. 그런데 두 종이 가드 왕한테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한테. 그러니까 종이 도망갔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40km 정도 떨어진 데를 가가지고 잡아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왕명을 어겼으니까, 약속한 걸 어겼으니까 이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건들이 결론 지어지고 유언대로 죽고, 여호야다, 아비아달 다 파직되고 뭐 이렇게 됐죠? 거의 다 죽었고. 그래서 4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야의 아들 브네아이가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하고, 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착하니까, 저 사람이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은 내 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동시에 아픈 거야. 그죠? 이게 뭐냐면, 나는 손 집사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해, 너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막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들어온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아픈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아프냐면 우리들의 심령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주고 사셨는데, 우리들을 어떻게 값주고 사셨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나? 하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저 사람, 그럼 넌 너 신앙대로 하는 거지, 난 나 신앙대로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실체적으로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사실은 그게 막 오늘 오전에도 막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막 손에 뭔가 일이 안 잡히고 밥맛도 없고 요즘에 밥맛이 있어서 살이 막 찌고 있었는데 막 밥맛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김정근 성도님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솔로몬이 요압을 따라 행한 일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과 요압의 처형에 대한 기록, 예수님이 오심을 어떻게 기대하게 하는가. 자, 그런데 약간 우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르실레의 아들들 수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요압을 어떻게 죽였다, 심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설명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수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압의 처형 방식을 보면 요압이 아까 죽인 거 잠깐 얘기했지만 어디서 죽였습니까? 네, 어디요? 제단 곁에 있나이다 하고 어디서 죽입니까? 제단 불을 잡으니 그가 다윗을 이르되 그를 치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여 묻으라. 돌진이라. 다윗은 알지 못하나니 그들의 피는 여호야다의 34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재단에서 끌어내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사람이 잡고 있어도 그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었으면 끌어내려서 성소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를 죽여요. 왜냐하면 성소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계속 붙잡고 안 오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번제단 뿔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가 성소니까요. 끌어내야 되거든요, 밖으로. 그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그런데 지금 분하야가 솔로몬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솔로몬 명을 받아서 분하야가 처음엔 찜찜해서 안 죽였는데 그 다음에 정말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처우도 그렇고 이 요압의 처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후에 나타날 지금 솔로몬 치세 초기잖아요. 이후에 나타날 가시화될 솔로몬의 어두운 면면을 아주 조금씩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면 열왕들이 나오면 저 사람 참 잘했다.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이 정의를 세우고 경고히 하는 과정에서조차 어때요? 과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므로 솔로몬 왕권이 가지는 한계,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과 샬롬이 임할 누구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참된 왕의 도래,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할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절정을 찍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런 과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나쁜 짓 했다고 지금 싹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솔로몬 자신은 사실은 어때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좀 너무 모순이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네 자신을 봤을 때 네가 저는 쟤네들을 용서해줘야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집안의 자질이나 완전에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질이 아니죠.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자질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선택하셨다는 데에 방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자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공로와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내 자질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사람처럼 반역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나온 대로 자신들도 순종하되 동시에 저 권위를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인 줄을 알고 그 두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회원문에 보면 당회와 이 목사의 이 치리와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다 두르시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모임에서 그렇게 하더라. 저기에서는 저렇게 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우리들의 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시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어서 3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생에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열왕기의 말씀을 떠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깨달음이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삶을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열왕기 상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0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예, 우리 본문이 좀 깁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4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유서 대장과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를 들여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서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실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렇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 하여 그의 백발이 가만히 수고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우리 손입사님 이가 무지 아프신데 아파도 내가 말씀 앞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오후에 계속 십계명 보지 않습니까? 계명에 준하여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선은 우리가 계명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명을 공부하려고 십계명을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계명에 의해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세상이 누가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잠깐 보죠. 신명기 17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자주 봤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예,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왕이 17장 18절 19절. 예,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맞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생을 걸어가야 할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은 대표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왕 아래에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왕기, 우리가 보는 열왕기를 관통하는 선지자들의 이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은 항상 왕들에게, 불순종하는 왕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하 상 말고 17장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 하, 우리가 지금 상을 펴놓고 있죠? 열왕기 하 17장 13절 591쪽에 열왕기 하 17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신 것은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대로 얘기하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요시야 왕에게서도 발견됩니다. 23장에 보면,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